13장 1절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3장 1절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함께 받들어 봉독하시겠습니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니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수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꼴찌 없는 달리기, 우정의 달리기란 타이틀로 각종 언론과 인터넷을 훈훈하게 했던 기사가 있었습니다. 한 번쯤 보셨을 텐데요. 바로 이 사진입니다. 사진 속 인물들이 기사의 주인공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진 제일 오른편에 있는 아이의 이름은 바로 기국이라는 어린이인데 이 어린이는 연골 무형성증이라는 질병으로 장애육급을 받은 장애우입니다. 이 어린이는 학년이 높아질수록 가을 운동회 달리기에서 친구들과 격차가 점점 더 벌어져서 운동회가 있는 날에는 학교를 가기 싫어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올 가을, 2014년 올 가을에 있었던 운동회는 달랐습니다. 6학년 마지막 운동회였던 기국이는 이 기국이의 친구들은 이 기국이에게 좋은 선물을 해주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 옆에 있는 그 4명의 친구들은 담임선생님께 이야기를 해서 가장 마지막 주자로 기국이라는 이 친구와 함께 달리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함께 달렸던 이 4명의 친구는 1등을 하기 위해서 빨리 달리지 않고 친구인 기국이와 함께 천천히 달렸고 나중에 한 아이가 이 기국이 옆에 와서 손을 잡고 달리게 되었고 나머지 친구들도 함께 이렇게 손을 잡고 골인 지점까지 들어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 장의 사진을 통해서 많은 SNS와 또 많은 신문 기사를 통해서 전파되게 되었고 이 따뜻한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과 가슴을 적셨습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 운동회 당일날 이것을 바라봤던 많은 학부모들 또 학생들은 아마 그 마음 가운데 큰 깨달음과 또 생각들을 가지고 운동회를 마쳤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더 대단한 것은 바로 이런 일들을 이렇게 달리기를 해야겠다고 생각했던 것을 아이들 스스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처음에 이 기사를 보고 아마 선생님이 시켜서 했겠구나 혹은 부모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했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정말 기특한 것은 이 아이들이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것을 실행으로 옮겼다라는 사실입니다. 아프리카 격언 가운데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함께 가는 것은 늦을지 모르지만 멀리 갈 수 있는 것이고 행복한 것이라는 것을 이 아이들은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결정은 조금 어리석어 보입니다. 그동안 동고동락했던 롯과 조카 롯과
떨어지고자 합니다. 분리하고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다음으로 가장 큰 힘이 있다면, 인간적인 힘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자신의 조카인 롯의 가정이 자신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일 겁니다. 롯은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날 때부터 아브라함과 동행했던 가족이었습니다. 아들이 없는 아브라함, 아버지가 돌아가신 롯, 이것은 그냥 삼촌과 조카의 관계를 넘어 더 끈끈한 관계였을 것이고, 어쩌면 부자 관계를 대신할 정도로 친밀한 관계였을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기근도 그들은 함께 이겨 나아갔고, 애굽으로 이동했을 때 어려움도 그들은 함께 견디어 나왔습니다. 그 사이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과 롯의 가정에 큰 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 가족에게도 가축과 금과 은이 풍부했으며, 롯에게도 양과 소가 풍부했고 장막이 있었다고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바로 이 넉넉한 데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이젠 소유가 많아서 같이 살기에는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상식적으로 봐서는 아브라함과 롯은 아직 힘을 합쳐서 그 어려움을, 그 땅을 살아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아직 그들은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믿을 만한 사람이 가나안 땅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방인이었습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조카 롯에게 있어서는 아브라함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의지가 되고 힘이 되는 사이였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아직 그 가나안 땅에는 그 지역의 거민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이 그 땅의 주인이었습니다. 전쟁을 통해서 그 땅을 아브라함을 얻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땅을 소유할 만한 어떤 힘도, 내용도 아브라함과 롯에게는 없었습니다. 단지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겠다라는 그 약속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과 롯은 힘을 합쳐야 됩니다. 그 땅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한참이나 부족하고, 그들이 힘을 합쳐도 그 지역의 거민들을 이길까 말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방에는 적들이 가득했습니다. 누구 하나 내 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확실히 내 편, 확실히 내 우방이 되어줄 사람이 가까이 있는 것은 이방인으로 가나안 땅에 살아감에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이들은 힘을 더욱더 합쳐야 되고 힘을 모아야 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과 롯은 갈라섰습니다. 그 이유는 오직 다툼을 피하기 위해서 갈라섰던 것입니다. 함께 동고동락했던 아브라함과 롯에게 다툼이 생겼습니다. 그들의 목자들은 좀 더 좋은 풀을 얻기 위해서, 좀 더 좋은 물을 차지하기 위해서 목자 간에, 그들의 종 간에 다툼이 생겨났던 것입니다. 사실 이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의견의 차이일 수도 있고 종들끼리 문제이니까. 아브라함과 롯의 사이가 갈라진 것이 아니라 그 종들끼리의 문제이니까 종들을 좀 더 잘 타이르고 좀 더 넓은 땅을 함께 찾아 나가거나, 아니면 그 땅에 있는 브리스 족속, 또 가나안 사람들을 조금씩 밀어내어서 땅을 차지한다면 충분히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 다툼을 피하기 위해서, 그 싸움을 피하기 위해서, 그 충돌되는 의견을 피하기 위해서 그들은 갈라서고자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더 대단한 것은 그 다툼을 바라보는 아브라함의 시선입니다. 우리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아브라함은 그 다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죠? 다툼의 원인이 아브라함 자신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 싸움은 종들 간의 싸움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종들끼리 싸웠다면 종들의 잘못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그것을 종들의 잘못이 아니라 자기의 잘못으로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다투게 하지 말자, 안 다투게 할 수 있다, 이것은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아브라함은 롯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 이 다툼은 종들끼리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바로 자신이 해결해야 할 문제로
아브라함은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다투게 하고 혹은 다투지 않게 하는 것은 아브라함과 롯이 그것을 해결해 줘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롯과 갈라서고자 하는 것입니다. 함께하는 것이 너무나 큰 힘이 되고 유익이 있지만 그것이 다툼이 된다면 함께하는 것 때문에 같이 있는 것 때문에 그것이 다툼이 생기고 분열이 되는 일이라면 차라리 그것은 함께하는만 못하다라고 아브라함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자신이 너무나 사랑하는 조카 롯을 떠나보내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다툼에 대해서 여러 차례 경고하고 있습니다. 잠언에서는 다투는 여인과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움막에 사는 것이 나은 일이라고 몇 차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잠언 곳곳에서는 이런 다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패역한 자가 다툼을 일으키고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평강이고 미련한 자는 다툼을 일으킨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에도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은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서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성경 곳곳에는 다툼에 대해서 경계하고 그래서 다투지 말고 다투면 안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 곳에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항존 직분자 교육대 강의 중에서 우리 김중군 집사님께서 그때 강의를 하셨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불만 고객 한 명, 은행에 이 불만을 가진 고객 한 명의 영향력이 우수 고객 35명과 맞먹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수 고객 35명 유치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불만 고객을 한 명 안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결국은 그런 거죠. 내가 다툼으로 인해서 한 명의 적을 만드는 것은 정말 나를 우호적으로 도와줄 친구 35명을 만드는 것과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툼은 인간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치명적입니다. 내 친구를 많이 두는 것보다 어쩌면 더 중요한 것은 내 적을 적게 두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더더욱 이 성도에게 있어서 이것은 당연히 갖추어야 될 덕목이고 더욱 조심해야 될 사항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이런 다툼에 있어서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이삭은 그랄 골짜기에 거주하며 거기에서 우물을 팠습니다. 우물이라는 것은 그 고대 근동 지방에 있어서 생명과도 같은 것이고 생명을 이어나갈 수 있는 젖줄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삭은 자신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그 지역에서 사용하고 싶었지만 그 지역 사람들이 그 우물을 메웠기 때문에 자신은 자신의 종과 염소를 위해서 우물을 파야만 했습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그 우물 파는 것이 좀 쉽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인데 이스라엘 우물은 다릅니다. 성지에 가면은 요한복음에 나온 수가성 여인 그 대화를 나눴던 그 야곱의 우물이라고 있는데 그 우물의 깊이는 무려 41m나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아무 기계도 없이 그 우물 하나를 판다는 것은 굉장한 일이고 또 판다고 해서 그 물이 다 나온다고 보장할 수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삭은 우물을 팠습니다. 다투지 않았습니다. 하나만 판 것이 아닙니다. 하나를 파고 또 그 지역 사람들이 그 우물을 뺏기 위해서 왔을 때 그는 그것을 포기하고 또 다른 우물을 팠습니다. 그렇게 3번씩이나 한 다음에야 르호봇이라는 우물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삭은 다툼에 있어서 피했던 것입니다. 대적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다투어 논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강성하여 충분히 겨루어 볼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다툼을 피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우물을 파는 이삭에게 물이 나오게 하시고 또 샘을 얻게 하게 했던 것입니다.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삭이 우물을 맡기고 이삭을 괴롭혔던 아비멜렉, 또 아우삭, 또 그의 군대 장관인 비골이 이삭을 하루는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삭에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삭 너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하나님께서 너와 분명히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봤다. 그러니 지금 너와 나 사이에 계약을 맺자.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마라. 너는 정말 여호와께 복을 받은 사람이라. 좀 친하게 지내보자는 것이죠. 좀 잘 지내보자는 것이죠. 이삭 너는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같으니까 이제 우리의 친구가 되고 우리의 우방이 되어서 함께 친하게 지내보자고 그들이 다가온 것입니다. 다툼을 피하고 화목하기 원했던 이삭은 하나님께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더욱이 자신을 미워했던 사람들에게, 자신을 대적했던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툼은 안 됩니다. 싸우는 것은 절대 불가합니다. 주님은 다툼에 있어서 지혜로웠던 이삭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에게 다툼을 피하고 화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에는 화평케 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굉장한 복이죠. 화평케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주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고린도 후서에는 성도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은 화목케 하는 직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피스 메이커,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 화목케 하는 직분, 그것이 성도된 우리의 직분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화목케 하는 일 아니었습니까? 이 일에 제물이 되셔서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그 일로 우리는 제사함을 받아 하나님과 화목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다툼을 피하고 화목해야 될까요? 여기에 대해서 마가복음 9장 50절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 말씀하십니다. 소금을 두고 어떻게 화목할 수 있죠? 이 이야기를 하려면 구약의 제사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될 것입니다. 구약 때 제사를 드릴 때는 소금을 사용했다고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 언약의 소금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레위기 2장 13절을 보면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쳐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제에서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소제가 무엇이죠? 소제는 바로 채소를, 곡식을 하나님께 감사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특히 처음 거두는 해추수 채소에는 이 하나님께 소제로 이것을 드릴 때는 반드시 그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쳐야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뻣뻣한 채소에 소금을 치면 어떻게 되죠? 김치 한 번도 안 담가보셨습니까? 채소에 소금을 치면 어떻게 되죠? 예, 죽습니다. 부드러워집니다. 뻣뻣한 것은 소금을 쳐서 죽이라는 것입니다. 짐승을 제물로 드릴 때 어떻게 했습니까? 산제물을 드렸나요? 하나님 앞에 죽여서 부드럽게 해서 드렸습니다. 이처럼 채소도 하나님께 드릴 때는 뻣뻣한 것을 부드럽게 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연락되는 제물이 되려면 짐승이든 채소든 뻣뻣해서는 안 되는 것이며 반드시 숨이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 이 말씀이 얼마나 의미심장한 말씀입니까? 우리가 세상 가운데 화목한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뻣뻣함을 죽여야 합니다. 목에 힘 빼고, 어깨에 힘 빼고, 눈에 힘 빼고, 말에도 힘을 빼고, 마음도 숨을 죽이고 낮춰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를 위해서 손해보는 일도 숱하게 있을 것입니다. 보십시오. 이삭도 자신의 우물을 손해보았습니다. 손해보면서 다툼을 피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힘 빼고 목소리 죽였습니다. 이삭뿐인가요? 아브라함도 그렇지 않습니까? 롯을 떠나보낼 때 많은 것을 감수했습니다. 믿고 의지했던 롯을 보내야만 했으며 좋은 땅을 포기했습니다. 나누고자 할 때 내가 좋은 땅을 타지하겠다. 너는 제가 안 좋은 땅 가라고 한 것이 아니라 롯에게 땅을 보여주고 네가 먼저 택해라. 네가 오른쪽 가면 내가 왼쪽 가고 네가 왼쪽 가면 내가 오른쪽 가겠다. 너가 먼저 좋은 거를 택하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의 것을 포기하고 손해봤던 것입니다. 다툼을 피하기 위해서, 단지 그 다툼을 피하기 위해서 손해보았던 것입니다.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또한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은 참으로 많은 손해를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주일에 우리 예배 드려야 되기 때문에 멀리 못 나가시지 않습니까? 차라리 예수님 몰랐으면은 주일날 어디 가도 마음이 덜 찜찜할 텐데, 교회 다니고 난 뒤로부터는 주일날 어디 가려면 괜히 마음이 찜찜하고 우리 교회에서 예배 안 드리면은 속상하시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은 뭐 주일날 예배를 잘 드리시는 분들이라서 그런 마음을 잘 못 느끼시는 것 같아요. 교회 다니면 봉사도 해야 되잖아요. 집에서 하기 싫은 밥 교회에서는 1000명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남자는 더 하죠.
맨날 해주는 밥만 먹었는데 이제는 교회 와서 주방 일도 해야 됩니다. 장화 신고 앞치마 메고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 밥을 못하면 못했다는 소리도 들으면서 그렇게 밥하고 있습니다. 식당 봉사뿐입니까? 교회 대부분은 우리 성도님들의 봉사로 사역들은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헌금도 해야 됩니다. 우리 그동안 헌금했던 것 한번 모은다면은 꽤 되시겠죠. 그래도 우리 헌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 손해본다고 생각하셨습니까?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 주일날 교회에서 봉사한다는 것 때문에, 내가 드리는 헌금 때문에 내가 손해본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하셨냐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손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발적 순종은 즐거움이 있고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기쁘게 손해본다라는 사실입니다. 보십시오. 이는 성도로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의 이웃을 대하거나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의 교제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목하려면, 다툼을 피하려면 많은 부분 내 것을 손해봐야 합니다. 내 것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손해를 각오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모르고 손해보면 그것은 사기이지만 알고 손해보는 것은 양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기를 당하는 것과 양보하는 것은 이렇게 한 끗 차이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는 다툼을 피했습니다. 종들을 탓하거나 다른 사람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원인을 자기 자신에게서 찾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것을 손해봤지만 너무나 사랑하는 조카 롯을 떠나보냈습니다. 인간적으로 아쉽고 서운함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보냈습니다. 더 좋은 땅을 주면서 조카 롯을 떠나보냈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다투지 않기 위해서, 화목하게 지내기 위해서, 화목하려고. 하지만 아브라함은 손해보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의 양보가 아브라함을 살게 하였고 롯을 살게 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명성의 성도 여러분, 저희의 이웃에게 우리는 손해보기를 각오해야 합니다. 성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손해보기를 각오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모르고 손해보면은 그것은 사기입니다. 하지만 알고 손해보는 것은 양보인 것입니다. 양보의 미덕으로 다툼이 아닌 피스메이커로 화평케 하는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저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손해보지 않으려고 참 무단히 노력했고 어떻게든 내게 유익한 일들만을 더 하기 위해서, 더 얻기 위해서 노력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모르고 손해보는 것은 사기라고 할 수 있지만 알고 손해볼 수 있는 양보의 미덕을 가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이 너무나 아쉬웠지만 너무나 많은 손해를 보면서도 조카 롯을 떠나보냈던 것처럼 주님, 우리 안에 손해볼 수 있는 것들, 양보할 수 있는 것들을 양보하며 화평케 하는 직분을 감당케 도와주시옵소서. 다투지 않게 도와주옵시며 온유함으로 주님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421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421장입니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과 함께 샬롬으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샬롬, 샬롬.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 번 더 다짐할까요? 손해보겠습니다. 네. 손해보시는 것이 유익한 줄 믿습니다. 찬송가 421장입니다. 예수 믿고서 제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에서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이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어 하나님과 저희의 관계를 화목케 하여 주옵시고 화목을 감당하는 직분을 감당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한다면 주님 앞에 드린 이 예물이 너무나 부족하지만 저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드리는 예물입니다. 주님께서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시며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케 되심이 증거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그를 통하여 기쁨과 즐거움을 얻는 허다한 무리가 늘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인 저희 무리 가운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